어, 다니엘 청년부 2.20 기도운동 뉴 버전입니다. 말씀이 지원되고요. 음성이 지원되고 기도 음악이 지원되는 뉴 버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동안 2.20 기도운동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스타그램에 날마다 이제 기도 제목 3가지와 그리고 말씀 구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요. 온라인 예배가 좀 장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임도 지금 자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돕기 위해서 좀 새로운 버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그날 말씀, 큐티 말씀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말씀에 대한 좀 스피치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그냥 그림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이런 새로운 버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따로 편집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녹화한 거를 바로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좀 NG 비슷하게 나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편집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촬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좀 같이 서로 이해해주면서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오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6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인데요.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조금 특별하게 들어가세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물론 우리가 지금 이유를 알죠.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나 나귀 새끼를 타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보통 이제 말을 타고 들어가겠죠. 왕이나 아니면 장군 같은 경우는 어떤 말, 전투말 같은 걸 타고 들어가지 나귀와 나귀 새끼는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황당한 이런 모습보다도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타고 들어오자 무리의 대다수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폈어요. 그리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되게 크게 났냐면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성이 여기에 막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도 신기한데 사람들의 모습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귀 새끼를 탄 것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맞이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우리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든 아니면 정치적인 왕이 되시든 아니면 어떤 뭐 신비한 기적 같은 걸 이루시든 어찌됐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이 어떤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실 왕이 왔다라는 거죠. 무리들이 그걸 기대하고 오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로 그래요. 실제로 뭐 어떤 새로운 인물의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예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귀는 왕이 타고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순종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자기를 맞이해 주든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의 그 길을 가요. 그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어딜 들어갈 계획입니까? 어딜 가실 계획이에요? 누굴 만날 계획입니까? 그곳이 혹시 장소라면 직장이고 학교이고 학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익숙한 곳이겠죠? 늘 자주 가는 곳이고.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예루살렘에 오늘 처음 들어간 게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예루살렘 오늘 처음 입성했겠습니까? 아니죠. 과거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주 들렀던 곳이죠. 유대 민족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늘 익숙한 장소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남다른 자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어떤 자세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것을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익숙한 장소에 들어갈 때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희생의 삶으로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올곧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언된 대로 꼭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좀 요동치 않게 사역하고 요동치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나는 나귀 타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을 입성할 때 전투마를 탔던 사람들은 장군이나 이제 왕이라고 하는데요. 나귀를 탔던 직분이 있대요. 나귀를 탔던 직분. 뭐냐면 누구냐면 전쟁에서 그 좋은 소식이나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오는 메신저들 있잖아요. 메신저들, 기록하고 메신저 하는 역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딱 보면 좋은 소식이나 어떤 소식을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결국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어주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익숙한 곳에 가실 때 복음의 메신저라는 생각으로 사명자의 메신저라는 생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말씀이라면서 말씀이 좀 길었네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변함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익숙한 곳에 갈지라도 오늘은 남다른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되어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기대의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들 공동체를 위해서도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체들의 삶이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결국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 때에 더 그 깊이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의 도전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렇게 희생적인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신뢰 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구조도 그렇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떠한 새로운 또 조명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나라들이 되고 민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